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나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상징이고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자,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잖아요. 모세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공백기다. 이건 뭐 감당 못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밀어닥칠 그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처음 간 곳이잖아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접했던 사막에 있었던 도둑대들 아말렉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정착민들이에요. 거기다가 성을 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철옹성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사막만 돌아다니는 애들이 성 쌓고 기다리는 전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뭐 답답하겠죠. 그런 절망기,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시대가 너무 변합니다. 너무 변해가지고 2007년이 휴대폰 그 아이폰 처음 나올 때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손 안에 뭐 휴대폰이 컴퓨터가 될 수 있다. 뭐 다 검색한다 그럴 때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충 한 1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죠. 지하철에서 신문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15년 만에 이렇게 다 변화가 되고 그 전에 15년 또 어마어마한 변화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접했던 상황, 이스라엘이 접했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찌 가야 되나 그런 게 있죠. 스트레스가 올 때 스트레스는 부적응 때문에 온다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은행 업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 이게 컴맹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암호 바꾸라 그러고 바꿔놨더니 암호가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이게 뭐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한 10년쯤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적응이 될 때 정신질환이 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40살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공황장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죠? 정신질환인데 부적응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뿌리는 두려움과 절망.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가, 그 힘이 무엇인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힘인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장애물을 돌파하라. 그 차례대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를 버리고 나침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침반이라는 것은 말씀이겠죠. 지도 집어 던져버리고 나침반을 붙들라. 즉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광야도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있겠죠. 길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바람이 한번 세차게 몰아쳐 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형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지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지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길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형 지물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바위 옆에 뭐가 있고 큰 나무 옆에 뭐가 있다. 그래야 뭘 알 건데 그게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광야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한 길이고 지도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축적해서 만든 게 지도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진짜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지도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도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책 정리하면서 20년 전 책을 보니까 내가 웃다가 버렸어요. 웃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뭐 그다가 쓰레기. 뭐 가치를 두고 이렇게 다시 읽어야 될 책들은 영적인 책들 빼놓고는 어떤 실용적인 책들은 웃음거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방향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침반을 붙들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럴 때마다 나침반, 방향이거든요. 말씀 붙들어야만 산다. 말씀 붙들어야만 산다.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길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제 너는 그랬잖아요. 뭐예요? 말씀 붙들고 방향 잡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압도적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일단 방향 잡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어제도 살폈지만 이 말씀이라는 건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보호의 의미가 있죠. 사나운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탈취한다. 그럴 때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게 뭐라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요. 또 동시에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풍성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 이게 미래를 대비할 수 가장 좋은 힘이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고 뭐 티네이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황하고 심령이 다 텅 비어 있어요? 왜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방향이 잡히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레스 왕이라 그러죠. 그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역사에서는 키루스라 그러잖아요. 키루스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키루스가 했던 대표적인 얘기 중에 이거예요. 경전이 있는 민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민족은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중해 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존중해 줘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랬던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고레스 왕.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다못해 인간적으로 만든 경전만 있어도 그 민족 만만한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민족 무서운 민족이죠. 우리 민족 무슨 경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경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민족은 강한 민족이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렇게 새벽기도하는 민족. 저는 우리 민족이 준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다른 민족도 없는 새벽기도잖아요. 매일 만나같이 말씀을 얻잖아요. 말씀이 풍성해지죠. 이게 비전의 풍성함이거든. 이럴 때는 광야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일제시대 겪고 6.25 전쟁 겪고 경제 위기 겪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말씀이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돌파하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뭐 경제 위기 시대, 뭐 국제 정세가 다 뒤바뀌는 패권 전쟁 시대,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능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랬죠. 에이브람 링컨. 미국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2번 돌아가셨죠. 생모 돌아가시고 계모도 돌아가셨어요. 불행이죠. 근데 계모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좋은 계모에 좋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줬다 그러죠. 이걸 네 엄마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한 권의 사람. 그래서 링컨 맞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경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광야,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띄워가지고 따로 말씀만 증거하는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까 강력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에 적어도 10분의 1, 10분의 1 떼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의 풍성함이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발바닥으로 밟으라. 다시 말해서 순종의 철저함. 말씀의 풍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의 철저함.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해 있었습니다. 말씀만 풍성하면 뭐래요? 이제는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말씀의 현실화, 말씀의 성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죠.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성하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까지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어느 정도죠? 이라크까지, 바벨론까지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 시대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도 없었고 심지어 여로밤 2세 시대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풍성하게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발바닥을 안 밟으니까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약간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가려서 안 가니까 포로로 갔다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지발로 안 가니까 포로로 갔다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가가지고 노래 부르잖아. 거기서 뭐 수금 걸어놓고 뭐 고향 땅 그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 끝 그거 약속받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에게 땅끝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왜 우리 순종 못하느냐? 이유는 그거거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리스크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공중 그네 타기 아시죠? 이렇게 공중 잡고 높이가 한 20m쯤 되는데 되게 공포스럽답니다. 무섭대요. 근데 공중 그네 타기에서 필요한 게 뭐죠? 일단 손을 놔야 되죠. 놓으라, 잡으라. 그런데 잘 타는 사람은 놓고 잡는 순간에 그 중간지대를 즐긴대요. 공중에 있으니까 재밌어 하잖아요. 그거 못 보셨어요? 막 거기서 웃고 막 손지르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데 처음 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대요. 못 놓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나 하는 거. 잡으라. 혹시 놓았다가 못 잡으면 어떡하나. 그 중간지대의 불안함. 이거를 즐길 줄 알아야, 이걸 순종할 줄 알아야 비로소 도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놓으라 그래도 못 놔요. 그렇게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박탈과 허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얄팍한 거 잡고 있는 거 이거 못 놓는 거예요. 그것도 잡으라 그러는 걸 못 잡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도전은 없는데 공중의 머무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 약속하신 것들 이제부터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순종하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 순종하고. 이게 발걸음이 있는 신앙이 되라고요. 발걸음이 있어야 실현이 됩니다. 그래야 성육신이 되잖아요. 우리께 되고 눈으로 본다고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라고. 순종 없이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마땅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듀서 그 박진영이라고 있죠. 뭐 가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JYP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기 반 소리 반이 돼야 된다. 저 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소리가 좋은 건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막 질러대기만 하면 이게 지루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듣기가 안 좋아. 목소리 양이 너무 커. 목소리가 소리가 한 80%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노래는 되게 잘하네. 성악을 전공한 것 같긴 하네. 근데 듣긴 싫으네. 이런 게 있다고. 어떤 사람은 공기만 있어. 이거밖에 없어. 소리가 없어. 저건 기본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잘 나게 해서 뭐예요?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명이 일어난대요. 공명이. 굳이 말하면 이게 공기라고 말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루하그라 그래서 성령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이 말을 만약에 해석해 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목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게 또 있어야 된다. 이 조화. 그래야 진짜 공명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순종의 발걸음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멋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약속 없이 돌짓만 해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죠. 약속은 받지 않고 뭘 맨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칼 뽑아 들고 뭐 이렇게 나대요, 나대.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저거 아닌데 좀 들어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반면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활도 경험했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방 안에 처박혀 있어요. 두려워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잖아요. 둘 다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풍성함이 있고 동시에 순종의 철저함이 있을 때 소리 반, 공기 반 그때 그 공명이 일어난다고.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자고 많이 듣자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라 순종의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막 공명이 일어난다고. 소리가 나게 되고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해봤나? 해보자.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해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과거로 쓰는 거. 미래인데 과거로 쓰는 거를 신적 완료 그래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신적 완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래이지만 이미 끝난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신적 완료 그런 거라고. 3절 하반절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죠.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적 완료.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for victory가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from victory.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라고.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적 완료. 이미 다 이긴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면 이 이긴 from victory 여기서 출발해서 승리를 주겠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승리할지 모를지가 아니야. 승리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에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모든 약속하신 것들 풍성한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경기는 달리기 경주라기보다는 장애물 경주에 가깝습니다. 아니 장애물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방해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동행의 힘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행하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어저께 제가 노진준 목사님 말씀했죠. 이렇게 소아마비 걸리신 분.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자기 기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내가 강해서 내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자유의지를 갖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내가 약하다고. 약할 그때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힘은 뭐예요?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힘이라고.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준다. 그분이 동행해 주시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덕지덕지 내가 이렇게 알통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 있는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가 동행해 주신다고. 그러므로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잠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지만 나는 죽어야 돼요. 나를 지우는 작업. 나를 지우면 지울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의 약속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수렁 같은 데 빠진답니다. 모래 수렁이 많대요. 여러분 그런 거 뭐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눈길 같은데 요즘엔 많이 없지만 눈길에서는 요즘에 뭐 오토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그 스틱 기어 넣을 때 1단 넣으면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자리 막 돌죠. 잘 모르시는가 보네. 연세 드시면 알 거예요. 그때 2단 넣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강한 마찰력을 하면 안 되고 2단 정도를 넣고 하면 빠져나와요. 그런 게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힘 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강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약한 힘이 빠져나오는데 힘이 된다 그래요. 타이어 바람 빼라 그러죠. 모래 수렁에 빠졌을 때 타이어 바람을 빼면은 빠져나올 수 있대요. 이거 뭐 여러분 경험도 못 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 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운틴 바이크 MTB라고 있죠. 산악자전거. 그거 바람 너무 많이 넣으면요 다쳐요. 산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적정 압력이 있어야 돼요. 바람 약간 빼면요 이렇게 험한 산에 가서도 접지력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안전해진다고. 참 묘해요. 강해야만 강한 게 아니에요. 바람 뺄 때, 내 힘을 뺄 때, 나를 지울 때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나를 지우는 곳이라고. 내 인생에 바람을 빼는 시간이라고요. 어제 제가 해보라 그랬더니 참 우리 교회 성도는 순종을 잘해. 해본 성도가 4분이나 계시더라고. 합기도 얘기했죠. 예, 숨 들이마실 때 이렇게 밀었더니 자기 남편이 밀리더래. 근데 다 내쉬니까 자기가 내쉬니까 남편이 밀 때 다 내쉬고 가만히 있었더니 안 밀리더래. 그분은 워낙 뚱뚱해서 잘 안 밀려요. 하여튼 그런데 안 밀리더래. 근데 그 비슷한 얘기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힘이 좋고 한 사람이라도 숨 들이마시면은 밀어도 그냥 간당간당 하니까 넘어져요. 빼는 거라고. 숨 빼는 거라. 힘 빼는 거라고요. 그리고 I'm your strength.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때 진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발걸음. 그러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9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처음 찬양을 들었을 때 제일 충격적인 찬양이 그거였어요. 파송의 노래. 파송의 노래 지금이야 뭐 많이 부르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저는 가사가 이렇게 그 멋진 가사, 어떤 그 서사시 같은 가사가 있을까? 가사만 읽어보세요. 대단해요, 그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잔잔하게 시작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 평강이와 함께 하시니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거라고. 그냥 어떤 서정적이에요. 쭉 가다고. 주의 강한 음성 늘 함께 계신다고.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게 뭐 잔잔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점 고조가 되죠. 그죠? 어떤 얘기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가라고. 거칠은 광야로. 그죠? 거기에서 꽃을 피우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가라고. 그죠? 가면 강하고 담대한 힘 주실 거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신다고. 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이게 젊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다가 삶의 격정기가 오거든요. 30, 40대, 뭐 50대 위기도 오고 그때마다 거치는 광야에 가서 꽃을 피우고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제가 이 찬양이 좋아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거.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서는 애 이름도 강한이라고 지었더라고. 그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강담이. 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강담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걔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 동일하죠. 우리가 그냥 놔두면 공황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풍성함. 지도 집어던지고 나침반 붙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철저함. 순종의 철저함.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우리 땅이에요. 순종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나 장애물 경주예요. 혼자 가면 못 갑니다. 주님께서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어느 곳에 파송된다 할지라도 항상 승리를 맛보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